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세례를 완성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은 이 세례가 간략화돼서 약식으로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 세례의 모습은 밥티조라고 그래서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그 물에다 담그는 그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는 죽음을 뜻합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으실 때에, 죽으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그분과 내가 연합한 자가 돼서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여러분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목사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세례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세례받은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에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같이 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이 목욕탕에 탕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새 생명 얻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여러분 숨 꾹 참고 있다가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죽을 뻔했네 하는, 여기 죽었다라는 것이 죽을 뻔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살아있던 내가 숨 참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네, 예전같이 또 살아야지 하는 그 생명이 그대로 연장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던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고, 완전히 죽어버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세례는 죽을 뻔한 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새로운, 과거에 살던 그 사람이 산 게 아니라 그건 죽어버렸고,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못 박혔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살던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으로 내가 살게 됐다. 그럼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나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인데 난 어떤 자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다. 마치 여러분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종하듯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내게 주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꺾으면은 꺾는 대로 가고 밀면 대로 가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 같이 죄인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내가 육체라고 하는 이 집, 이 껍데기, 이 집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게 됐는데, 이 육체 안에 있는 나는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 사시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바뀐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아주 그냥 도둑의 소굴 속에서 살던,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살던 아이가 부모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버린 그 피조물로 새롭게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죽은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완전히 죽어버렸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 세례는 여러분 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땅속에 묻혀서 죽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죽어버렸다. 난 죽었다. 난 죽은 것을 경험했고 세례받고 나오듯이 내가 죽었는데 그때의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살아났다. 요거 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여러분 내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내게 있던 죄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는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죄값이 나에게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 뭘 들 때 알죠? 무겁다고 막 그냥 막 들듯이 그 죄값을 내가 들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무게를 내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 심장 이식 받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장 이식 받은 자, 이식해주고 죽은 자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당신 안에 들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 받은 것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자가 되었는데, 그럼 세례 받았으면, 당신이 세례를 받았으면, 죽은 것을 경험했고 살아난 것을 경험했으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어떤 마음 자세로 당신이 일평생 세례받은 경험, 죽은 경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 경험을, 그걸 잊지 않고 세례받은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 좀 우리의 입장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 좀 달라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러니까 내 죄를 가지고 예수께서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그분에게 연합하여 죽고 사는 그 세례를 받은 것인데,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는 당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새롭게 이식받을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누군가 연합해서 살게 된 그런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우리가 받은 세례가 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이전에는 성경에 부모 따라서 교회 예배당 올라간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세례 받은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이제 시작한다 하는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언제? 세례 받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신분을 선포하셨어요. 공포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세례받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세례받으신 후에 세례받은 분의 신분이 선포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들로서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뭐냐? 세례가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딱 2번 나오는, 그것도 가끔 성탄절에 1번 나오고 부활절날 1번 나오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그 사람 세례 받았어? 그럼 됐네. 됐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됐네, 됐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끝난 것처럼,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완성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자기의 신분이
공포가 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인생을 시작하오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신분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끝이 아니에요. 저 사람 이제 믿음 있어, 이제 됐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믿음 생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린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례 받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이에요. 시작부터 넘어뜨릴 생각을 하고 마귀가 찾아와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 당장 굶어 죽을 수 있으니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말씀으로 사는 게 뭔 소용이 있냐. 떡 먹고 배불려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너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시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아버지가 아들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널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순종하기 위해 고난도 감수하고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매일 천국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죽을 준비나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거 하지 말고 이왕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생활하는 거, 세상에서 눌려 살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세상 권세 주고 세상 재산 주고 네가 너를 누릴 부귀영화 내가 책임질게.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께서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또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죽이고 싶어 환장한 자들이 호시탐탐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뭘 실수 안 할까? 뭘로 고발할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시며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그러는 중에도 그럼에도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또 제자들은 어땠나요? 큰 소리치며 장담하던 그 제자들마저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결국 십자가 지는 일까지 예수님께서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자기의 신분이 공개된 이후에 일어난 복음서의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는 믿음 생활의 꽃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땅에 묻은 거예요. 세례받기까지 저 사람 참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알 거 알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겠어요. 근데 그거요 땅에 묻기 전의 모습이에요. 세례는요 이제 땅에다 묻고 물 주며 토닥토닥 해준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때부터 여기에 여기 무궁화를 심었다, 여기 장미꽃을 심었다, 여기에 무슨 사과나무를 심었다, 심은 것으로 시작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예수님의 신분이 공개가 됐어요.
공생애를 사실 분의 신분이 공개가 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완성하시는, 공생애를 마치기까지 완성하시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생애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공생애가 아버지가 선포해 주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아버지의 선포가 있는 것으로 그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고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하라고 주신 일, 공생애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받고 나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완성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례 받으시고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그 공생애를 다 이루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며 영원히 돌아가시는, 우리가 받은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죄 용서받은 자, 그리고 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의 공생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생애가 그 생명이 살게 되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경험하고 태어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로 시작된 공생애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부활 때까지 이루시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분의 신분이 공포되었듯이, 그리고 그 신분이 공개된 그 공생애를 예수께서 사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공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것으로 난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일기 쓰셨겠지만 지금 다 안 쓰죠. 그 공생애를 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공생애와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공생애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은 교회 다니는 표시를 내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나도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내가 세례받은 목적인 거예요. 세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죠.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내가 세례받았다. 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공생애를 살기 위하여 내가 세례받았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세례받을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생명, 너희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산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경험을 한 사람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죽은 것을 경험한, 그리고 산 것을 경험한. 예수님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죽은 것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 죽었대, 예수님 부활했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걸 여러분 이론적으로 알지 마시고 정말 죽은 경험한 사람처럼 사세요. 죽은 경험한 사람처럼. 난 죽었어. 세례는 교회 다니다 때 되면 받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내가 아는,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경험과 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나도 저거 한탕 해야 되는데 양심이 찔리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예전 사는 것 같이 살려고 하는구나.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떼 닦으려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거 세례받은 양심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네가 예수께서 널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과 네가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걸 네가 경험했지 않냐. 그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게 세례받은 자의 양심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세례할 거 다 있어야 했는데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세례받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이다. 바다 위에서 배가 쪼개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아야지 이제 세례 받을 때 됐어. 해서 세례 받는 그 의식으로 치부를 하고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또 그대로 또 살아갑니다. 세례는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 옛사람 죽었어 하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죠. 너 자신을 난 죽었어 하고 자기 자신만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자신 부인하고 세례를 통하여 죽은 것 고쳐해.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부인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너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거 감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죽고 끝이 아니라 부활을 사모하는 신앙 양심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려는 거예요. 세례로 신앙 양심을 고백한 자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그 성도는 부활을 기다리는, 죽었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그 목적이 뭐냐?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을 기다리는 공생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가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이론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마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그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주님 죽었어. 내가 직접 봤어. 주님 죽었어. 확실히 죽었어. 하듯이 주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보고 확신하듯이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하듯이 그분과 함께 난 죽었어. 이걸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기 모습을,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내 죽은 모습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그냥 때 되면 받는 이론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이에요. 나 죽은 거.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옛사람 죽었어. 오늘 세례를 받는 세례자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세례받은 그 감동, 그 감격, 그 신앙 양심, 그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그 신앙 양심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사실, 아주 확실히 죽으신 그 사실에 나의 신앙 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과 정말 사랑하는 것은 제3자가 봐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듯이 나의 신앙 양심, 나 죽은 자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산자다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례받은 신앙 양심으로 나도 이제 성도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디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어디 가서는 예수 아주 잘 믿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도 난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를 가도 나는 신앙 양심상 그리스도입니다. 내 공생애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께서 보내신 나의 공생애, 이 신앙 양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